축복합니다. 오늘 나귀를 타신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유월절이 다가왔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그때에 제자 둘을 보내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제자들은 그곳에 가보니까 나귀 새끼가 정말로 있었고 또 그곳에서 그것을 끌어오려고 하니까 주인이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이제 물었겠죠.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니 즉시 보내리라 하셨던 말씀대로 정말 주인이 그 나귀 새끼를 잘 보내주었던 것이에요. 아마 그 주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인지 그 나귀의 주인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죠. 구약의 말씀, 구약 선지자의 말씀. 오늘 이제 5절에 보는 것처럼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이 나귀를 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이 안 그래도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지금 이제 절정에 이르고 있는데 예수가 이제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소리를 높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10절에 보니까 온 성이 소동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네요. 온 성이 소동할 정도로 그렇게 들썩들썩이던 그 이 당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의 정월이라 할 수 있는 니산월에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1월이에요. 늦은 비가 보리의 추수를 재촉하는 이른 봄의 때입니다. 지금이 딱 그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큐티의 본문이 예수님의 어떤 그 부활 사건과 고난 사건 그때를 맞춰서 본문을 이제 배열해 놓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명절이 바로 이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장 으뜸 가는 명절이 또 유월절입니다. 며칠 그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 그 땅에 거류하는 모든 사람들과 또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지금 7일 동안이나 계속될 민족의 성스러운 절기를 지키려고 긴 행렬로 예루살렘에 모이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아주 웅장한 모습으로 성전산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산 옆에는 감람산이 있어요. 이렇게 성전산 있고 다시 감람산이 있고 감람산 산바루 아래를 지나시는 그 예수님 성전산으로 향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1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며칠 후 있을 12제자와의 마지막 만찬,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을 아마 머릿속에 그리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또 계속해서 제자 유다의 배반, 그리고 이어 자신이 체포될 것과 신문 받게 될 것,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처참한 최후를 보내게 될 것까지 지금 염두에 두고 성전산을 향하여 쉽지 않은 걸음을 옮기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나 또 그를 따르며 환호하는 많은 무리나 군중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무리 중에 만약 어떤 이가 오늘 성전산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여러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기쁜 마음으로 겉옷을 벗어서 마치 레드카펫 깔듯이 길거리 길바닥을 장식하고 또 흔들리는 종려나무로 또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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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는 그 가득 찬 함성으로 거리를 메우고 있을 때 그 거리를 가로질러서 천천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르시는 그 모습은 비록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셨지만 그 위엄만큼은 왕의 행차와도 같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에서 이 날이 바로 가장 화려하고 눈부신 날이 아니었나라고 기억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지난 날들을 가만히 떠올려 보면 이스라엘의 새로운 통치자의 등장을 알리는 이 화려한 대관식의 주인공처럼 수많은 무리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바로 오늘이 예수님의 생애의 가장 화려한 희극적인 무대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바로 오늘이 예수님께는 희극의 마지막 무대의 걸음인 거예요. 그 희극의 마지막 무대를 지나서 이제 비극의 첫 무대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예루살렘 입성이 곧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나귀를 타신 왕의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위대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계셔야 할 곳을 향하여 오르시는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성전 입성식, 예루살렘 입성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초라한 메시아, 화려한 왕이 아니고 초라한 메시아, 나귀를 탄 초라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가셔야 할 그 길을 향해 가시는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성전 입성식이라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바라며 살아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바로 위대한 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군중들과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가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이라고 주님이시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당연히 믿으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왜 아멘 소리가 좀 작은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위대한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을 우리는 믿고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에 우리가 포함된 만큼 우리는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떠한 일이 생기더라도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인생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높다 한들 아무리 세상의 권세가 우리 믿는 자들을 업신여기고
믿는 자들을 경홀히 여긴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의 종말은 승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종말은 기쁨과 환희가 넘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괴로우나 즐거우나 기쁜 일이 있으나 슬픈 일이 있으나 날마다 내 힘으로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감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고 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그런 하루가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그런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하루를 주님의 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왕이시지만 나귀를 타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결국은 소위 시쳇말로 결국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갑이라는 거예요. 갑.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쉽겠죠. 결국 세상의 갑이라는 거예요.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많은 수많은 인간들 중에서 갑이 누구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 믿는 자들이죠. 결국 하나님 믿는 자들이에요. 최후의 승리를 거머쥔 자들이 결국 갑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르시면서 너희가 갑일진데 세상에서 갑질하지 말고 나귀를 탄 내 모습을 봐라.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갑의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처럼 또 십자가의 그 길로 가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 억지로라도 슬픔과 고통을 끌어들여서 그 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꺼이 그 길로 걸어가셨듯 우리도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슬픔과 고통이 있는 그 길이라도 기꺼이 선택해서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 연탄 나눔 봉사를 하러 가지 않습니까? 뭐하러 연탄 나눔 합니까? 그분들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연탄 한 장 뭐 날라준다고 누가 뭐 안 날라주겠습니까? 어떻게든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가 안 날라주면 누군가는 또 그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옷에 다 묻혀가면서 신발 다 시커멓게 되면서 얼굴 묻혀가고 그 먼지 뒤집어 쓰면서 뭐하러 그런 일을 해야 되나.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그런 봉사를 하는 어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나귀를 타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미랄처럼 세상에 썩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은 생명을 살리고자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기 위해서 아주 미약하고 작은 것이지만 그런 봉사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억지로라도 그 조금 힘든 그 자리에 우리가 가서 섬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양손에는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옷과 환희에 넘치는 얼굴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간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나귀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위대한 왕으로 오셨지만 그가 나귀를 타신 것처럼 이번 봄에 찾아온 그 6월절 그야말로 산 제사의 어린 양이 되어서 결국 그가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고 그 고통의 길을 고난의 길을 몸소 택하여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낙이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깊이 깨닫고 또 묵상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겸손한 자리로 내몰아 갈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일이 또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님의 모습처럼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그렇죠? 야, 만나서 이제 보통 이제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너 내가 예수 믿어서 얼마나 잘 됐는 줄 아냐? 막 이러면서 근데 상대방보다 내가 더 잘 된 일들을 막 이제 하나씩 하나씩 나열하면서 너도 예수 믿어봐라. 이렇게 될 거다. 어, 라고 자랑 늘어놓으시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분들의 모습도 가끔씩 봅니다. 뭐, 뭐 그런 모습으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참 이게 쉬운 것 같으면서 쉽지 않은 게 그 사람의 생각, 보통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 너무나 보잘것없는 그 자리에 그들의 생각은 사실 머물러 있어요.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있고 감사할 줄 모르고 잠을 못 이루고 있는 어떤 그들의 모습을 사실은 보게 돼요. 그러면 무슨 말이 나오게 되냐면 너가 정말 신앙이 없어서 예수님을 좀 믿으면 잠도 편안하게 자고 그것이 참 불평할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텐데 이런 생각들이 막 이제 올라올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 우리가 입을 닫고 그 사람의 생각과 또 그 사람의 마음으로 쭉 내려가서 그렇죠? 쭉 내려가서 다 들어주고 다 인정해 주면서 다 품어 주면서 그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줄 그 겸손한 모습으로 그를 만나고 또 그를 대하고 또 그렇게 그와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새 생명, 그 VIP가 이제 마음을 열게 되는 그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도 오늘 나귀를 타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누구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나를 내모는 그렇게 나를 좀 힘들고 괴로운 일이지만은 나도 그 길로 가겠노라고 작정하며 하나라도 그렇게 실천해 볼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미랄과 같은 헌신과 수고가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는 귀한 축제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